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의미는 소유된 백성. 우리 총 제목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분에 대한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성도의 신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이냐? 하나님이 이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택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선택해가지고 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와 또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까지 제사장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구약 시대에, 그때는 아무도 성소에 일반 성도가 못 들어오고 이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성소 지성소 휴장을 십자가에 다 이뤘을 때 위로부터 찢어지고 그때부터 만민의 제사장 그걸 주신 것을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도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오늘 총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사람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들은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소유고,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의 소유고, 또 사람이 등기를 하면 그 땅도 등기한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또 이 누구 소유가 되냐, 그에 따라서 그의 행불임이 작용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제 말했지, 직분이 없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거룩성자 무리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지 전부가 성도다. 성도를 칭한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의 그 신분이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된 말이 여기 보면 누구의 포지션이 되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됐다 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아멘.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소유를 삼으셨냐면, 삼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불러내어서 소유를 삼았다 그랬죠. 불러내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불러내심을 받게 했어요. 불러내어. 불렸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이 소유를 삼은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칠판을 막 써놓고 칠판을 치우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는 안 부르고 나는 안 부르고 내 친구 걔만 자꾸 불러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런 이제 그냥 7번 막 치면 그 다음부터 자꾸 생각이 다음에 날 안 부를까 누굴 부를까. 근데 또 그 친구 자꾸 불러가지고 어릴 때 그 나중에 막 질투가 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내가 딱 한 번 불러서 야 종진아 너 10번 치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왜 주냐? 10번 치우는 그 재미보다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의 머릿속에 그때는 한 클래스가 지금까지 2, 3명이 아니고 보통 그때 80명 전후가 한 클래스예요. 막 교실 조그만 책상에 그 넓은 교실을 꽉 차야지 한 클래스가 되는데 그 80명 막 이상 된 학생들 중에 저 선생이 이제야 나를 기억해 준다. 그리고 또 안 부르니까 나중에 또 수줍은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와 세상에 이 천지만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불렀는데 구속하여 소유로 삼았습니다. 구속 불러서 어떻게 불렀냐? 우리 구속했다. 속죄함을 의미해요. 속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구속하여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족한데 약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그냥 더러운데 그대로 하는 쓰신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불충성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그런 거 다 씻어주시고 무능한 것은 지혜로 채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남보다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채워줘도 능치무담이 없는 재간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여러분 물건도 이렇게 안 쓸 때 버려둬. 좋아도 버려둬. 쓸 때는 수리하고 기름치고 닦고 모델링하고 청소하고 쓸 때는 다 깨끗이 하잖아요. 여기 우리 성전도 안 쓸 때는 뭐 이렇게 아무 창고도 될 것이고 형편없을 거예요. 근데 쓰니까 신부권 같이 된 거예요. 아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쓸 때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러니까 내맡긴 것 뿐이지 우리가 야 너 의롭게 돼서 나오느라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쓰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병든 것은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또 빈곤한 것은 부유하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것은 미련하게 해주시고 또 게으른 자는 충성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가는 것이지 뭐 노루친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단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노루친 몽둥이를 3년 동안 울고 먹는 식으로 그 뭐 하나 한번 주신 것 쓰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우리는 받아야 되고 매일처럼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한꺼번에 70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지만은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만은 매일 그날 것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도 한 번도 이틀 양식을 구하란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영문에 데일리 브레시라고 했어요. 하루의 양식, 한 날의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 내일은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소유하기 전에는 참 걱정을 왜 안 하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내일은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 될까? 사실 별 생각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내일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좋은 사람 만날 것인가? 나쁜 사람 만날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면 그 걱정하다가 제 수명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시면 전에도 네가 얘기했지만은 나 선전할 때 그냥 경상도 네분 아버님한테 뭐 이런 거를 나 텔레비전 좀 탔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내가 죽으면 뭐 잔치해 뭐 또 해야 되고 뭐 손님들 해야 되고 그저 최수종이지요. 그 선진 있잖아요.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 알아서 보험 들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지요. 다 알아서 나는 그 다 알아서 그분이 그 말이 너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보험만 들어도 보험회사에서 저런 거 이런 거 그런 거 저런 거 알아서 거기서 다 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하면 목사님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아니에요. 다 걱정거리가 왜 없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근에 아이들 얘기 잘하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 또 심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간 아이들 다 보내고 거기서 결혼시키고 나니까 첫 아기를 낳은 거예요. 첫 장남이 아기를 낳았는데 여기 한국 왔을 때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 귀엽겠습니까? 딸보다 더 손자 손녀가 더 귀엽다고 하는데 이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그 애기 낳은 것을 내가 미국 집회 갔다가 나는 애들 할머니 태어난 아이 봤지만은 저 어머니는 할머니는 얼굴도 못 볼 것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생이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데 어디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강조하는 건 아닌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그 이상 가지고 하는데 이상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딸을 작년에 낳았는데 그 애기 큰 것도 못 보고 귀여운 얼굴도 귀엽다도 봐야지 귀엽다고 하지 혹시 너는 한국에 나오면 안 되나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한국에 나오라고? 왜냐면 그 와이프랑 전부 다 미국에 공부할 때 또 와이프는 또 미국 시민권 다니까 뭐 영주권도 나왔고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시민권도 나왔는데 한국에 나오면 안 되나 그랬더니 놀랄 수밖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그거 좀 억지하는 게 아니까 올 수 없으면 그냥 없는 걸 해. 그랬더니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제 전화가. 아버지 영주권 반납했습니다. 그래요. 막 가슴이 찡해요. 고마워서. 너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예 그냥 제 혼자 나가겠습니다. 그 영주권 반납 안 하고 오면은 자꾸 들어가야 돼 자꾸. 얼마 기간 안에 미국에 자꾸 해야 되니까 그냥 각오하고 그냥 영주권 반납한 거예요. 그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거기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참 곁에 있으니까
그 너무 이렇게 참 함께라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도 아니고 내 선교 사무실에 일 좀 하라고 이제 시킨데 그거 가지고 뭐 생활이 됩니까 대로. 근데 공부를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다시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는데 미국의 대학교 등록금이 많아요. 근데 뭐 하느라고 진짜 그 5,000불 막 그건 뭐 밑단에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외에 걔들하고 그 등록금 외에 나에 대해서는 아무 뭐 하나 뭐 수행한 것도 그런데 이 간증은 너무 많이 들던데.